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1쪽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는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의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르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4,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에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인구 조사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시행된 인구 조사는 우리가 군사적인 목적 외에도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인구 조사의 명령에 아울러서 땅을 분배할 때 원칙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53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와 더불어서 가문별로 땅을 분배할 때 따라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을 보니 첫 번째는 즉 계수된 인구수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명령이죠. 여러분 또한 두 번째를 보면요. 각 지파뿐만 아니라 집안에게 주어지는 땅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좋은 것을 선택하거나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에 의해서 정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다고 믿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잠언 또한 16장 3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냥 뽑혀지고 뭔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땅은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인원이 많은 지파는 큰 기업을 받았고요. 또한 인원이 적은 지파는 당연히 적게 받았죠. 그러나 기업의 할당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제비 뽑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그 땅 분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미였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어진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비롯해 자신이 주어진 자원이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 모든 그 자원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지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그 자원이 가서 또한 그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목장 안에도 이러한 행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이 먼저 그렇게 행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땅에 끌어당겨서 그 자원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살아간다는 그 말이 아닌가, 그렇게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한 자원을 여러분 끌어당겨서 그 자원을 가지고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목장도, 우리의 교회도 그 자원을 골고루 나누어서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통하여서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57절부터는요 레위 지파의 세 종족이 언급이 되어 있죠. 먼저는 게르손 종족이 나옵니다. 이어서 고핫 종족이 나오죠. 마지막은 무라리 종족입니다. 먼저 고라도 고핫의 자손이지만 그들을 보니까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민수기 10장에서 나오는 사건 아시죠? 즉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61절에 보니 또한 더 언급을 하네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죽었더라. 다른 불을 들였다. 즉 이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 사람, 즉 멸망당한 이들이었죠.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도전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질서에 도전한 그 고라와 또한 그 질서를 무시한 나답과 아비후는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러한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오히려 형통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잘됨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2절 이제 6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62절을 보니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20세 이상을 계수했습니다. 왜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 보통 그 나이가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나이에서 우리가 보통 인원을 계수하고 했는데 특별히 레위인은요 어떠했습니까? 1개월입니다. 태어난 30일 정도겠죠. 그들을 계수합니다. 즉 레위인들은요 전쟁에 나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이들과는 차이점이었죠. 즉 이들을 계수한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 소유로 얻을 그 성읍들을 공정하게 분배받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레위인들은요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대신에 즉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속한 기업들 중에 무려 48개의 성읍을 소유로 얻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결론의 내용을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26장의 인구조사는요 미래를 전망하며 과거를 회고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미래를 전망하면서 과거의 일을 한 번 더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말은 이때 계수된 자들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입니다. 1장에 계수되었던 출굽 세대는요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더 나아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 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구조사가 단지 정말 인구들만 조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게 주도되어 있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두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도록 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갈 그날이 다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분들을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단지 내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어떤 그 부들을 잘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유산들을 잘 정리해서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다리 역할을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들이 가네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에 못 들어갔던 그 1세대는 이제는 갔고, 앞으로 더 불평이 아니라 입에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 다음 세대들이 오늘 65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성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찾으시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